자,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4절에도 내 때라는 말이 나오죠. My hour, 나의 시간. 또 6절에 보면은 항아리 6개.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첫 표적 이런 말이 나와요. 시간도 나오고 숫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실 때에 임의적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시간이 흘러가고 또 의미 있는 숫자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 여기 오늘 본문 시작도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돼요. 사흘째. 그 왜 사흘째일까? 할 때 앞에서부터 이제 헤아려 보는 거예요. 28절까지가 첫째 날.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튿날 나오죠. 29절 또 35절에도 이튿날 이렇게 나와요. 43절에도 이튿날. 그러니까 43절까지가 넷째 날까지예요. 그리고는 이제 사흘이 지났으니 이 가나 혼인 잔치가 벌어진 날은 7째 날이에요. 그런데 왜 이튿날 하다가 사흘째 되던 날로 건너뛰었을까? 그거는 중간에 이제 안식일이 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가나 혼인 잔치 시작하는 사흘째 되던 날은 안식 후 첫날인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알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첫날이에요. 그 첫날에 첫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첫 표적을 행하셨다. 이 첫 표적을 행하신 그 사흘 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나다나엘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1장 49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나다나엘을 만난 이 날은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과 똑같은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성경을 우리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세밀하게 시간이 짜여져 있어요. 하나님은 임의로 마구잡이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성경의 사건만 그러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에도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날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자기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면서 90편,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 이제 우리날을 계수한다는 것이 number our days예요. number our days. 그러니까 우리의 날을 하나씩 하나씩 세볼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세요. 그런 거죠. 날을 센다는 거 좀 익숙하지요. 다니엘서에 그 벨사살 왕이 글씨를 봤는데 거기에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메네가 날을 세웠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끝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나를 셀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이 벨사살 왕에게 나타난 글씨는 날 다 셌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끝냈다. 너도 끝난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는 무한함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나를 딱 세면 끝나는 거예요. 나라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뭐 애매한 시간에 죽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죠. 그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사람의 수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월요일 죽을지, 화요일 죽을지, 2시에 죽을지, 3시에 죽을지 다 결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를 헤아리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시간을 우리가 헤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제 의문이 들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나를 셀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옳은 일을 또 행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아는 지혜를 모르면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때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 어제 했어야 되나? 아니 내일 해야 되나? 아니 한 달 후에 해야 되나? 뭐 이런 이제 혼란함이 자꾸만 생기는 거지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꾸짖은 말씀 가운데 시간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6, 57절에 보면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 부르면서 누가복음 12장 56절 57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를 분간을 해야 옳은 것을 판단을 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전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니 시대에 뭐 비가 오느니 소나기가 오느니 뭐 날이 밝으니 뭐 하는 거는 다 알면서 아니 어떻게 그 시대를 셀 수 있는 지혜는 없니? 하고 질책을 하신 거죠. 그리고 여기에 시대를 분간하는 것은 옳은 일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자, 그런데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포도주가 이제 풍성하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자, 예수님이 지금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거 뭐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이 가나 혼인잔치와 무슨 연관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을 알고 이제 예수님께 그런 요청을 드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매우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4절을 주목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이상한 건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자라는 것은 우리 식으로는 이런 버릇없는 말을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 언어로는 이것은 정중하게 거리를 뛸 때 하는 얘기입니다. 정중하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것을 어머니에게 정중하게 전달하는 방식이 여자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로 생각해야 되죠. 진짜 이상한 거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뒷부분에 있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 무슨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에서 해야 될 무슨 역할이 있는데 그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신의 때를 얘기할 때 그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시간. 내가 아직 십자가에 달릴 시간이 아니다라고 지금 암시를 하신 겁니다. 아니 그러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그걸 왜 십자가의 시간과 연결시켰을까? 이게 이제 우리는 모르는 지혜지요. 그 시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 거거든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과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연결시킨 거죠. 누구도 그렇게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그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지금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것과 예수님이 자신의
그 고난의 시간을 연결시키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이제 이걸 우리는 요한복음은 전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현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전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지금은 뭐 술로밖에는 생각 안 하겠지만 당시에는 포도주는 기쁨이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다. 성경이 시편 104편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술 취한 것은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도 그렇고 하나님은 절대로 금하시죠. 그러나 기쁨을 주는 포도주, 또 물도 없는 그런 시대에 이 포도주로 사람들이 갈증을 채우고 기쁨을 나눴던 것은 그들의 문화고 또 예수님도 거기에 동참을 하신 거죠.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럼 무슨 의미예요? 기쁨이 그쳤다는 거예요. 상징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기쁨이 이제 끝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맞은 거죠. 잔치는 벌려놨는데 사람들의 잔치에 기쁨이 없다? 사실 이게 사람의 잔치가 갖는 한계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잔치를 영속시키려고 해도 순간만 기뻐요. 차를 사도 며칠 타고 다니다가 이제 기쁨이 끝나고 집을 사도 한 달간 기쁘다가 끝나버린다요. 그 기쁨이라는 것이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결혼을 해도 3년 되면 위기가 온다잖아요. 그렇게 서로 죽지 못해서 결혼을 했는데 1년 지나서도 위기가 오고 3년 지나서는 정말 큰 위기가 온다. 그런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사람의 잔치 중에 잔치가 혼인인데 혼인도 결국은 기쁨의 한계가 있다. 그러면 아니 땅에서 영속될 수 있는 기쁨이란 건 그럼 없는 것일까? 지속될 수 있는 기쁨은 없는 것일까? 맨날 무슨 좀 속된 말로 땜빵을 해야만 기쁨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런 세월이 인생일까?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날로 새롭게 기쁘고 싶은데 그 방법은 없을까?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포도주를 십자가와 연결시킨 이유예요. 아니 십자가는 고난인데 왜 십자가와 포도주 기쁨이 연결된 것이지? 이제 이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했지만 예수님의 때가 이르면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상황의 반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 상황의 반전이 어디에 나올까요? 우리 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 십자가 이후에 뭐가 열려요?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 그 현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근심이에요. 포도주가 없어요. 떨어졌어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하면 포도주가 차오른다는 거예요. 6 항아리에 물을 채우면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언제부터 우리에게 현실이 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참 이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제 혼인잔치를 생각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때를 생각했으니 이게 얼마나 시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간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과 아닌 것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발을 동동동동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사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시간을 보게 되면 발을 동동동 거릴 그러한 일이 아니란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의 때를 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드렸죠? 사람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시간을 보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어쩌면 불가능하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들의 한계예요. 이때에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굉장히 지혜로운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해야지 못하면 이렇게라도 해라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해라. 그게 뭐였어요? 5절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순종이 되는 거죠. 순종. 우리가 옳은 것을 판단하는 어떤 지혜가 없다면 순종이 또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에 그 지혜가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첫 표적이 나타났지요. 이것을 첫 표적이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지상에 오셔갖고 한 번도 표적을 행하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를 포함해서 이게 첫 표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드러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11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첫 표적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냈다. 영광이라는 것은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첫 표적으로 자신의 실체를 드러냈는데 그 드러낸 실체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속에 우리가 창세기하고 연결시켜 볼 때 하나님이 처음에 6날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이 그대로 되어서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의 세상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다 자연의 세계예요. 아니 자연의 세계가 자연의 법칙으로 돌아가지 뭐 여기에 무슨 다른 특이한 것이 있겠어? 그렇지만 그 이적은 우주에서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이적을 우주에서 벌렸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속에서 이적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모든 세계가 여기에 비유하면 물과 같아요. 그러나 물을 떠서 갖다 주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변하게 하시는 이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이 지혜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것 속에서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것, 빛이 빛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기쁨이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자를 경험하는 일은 말씀의 순종에 있다. 6 항아리를 가득 채웠을 때 좋은 포도주가 있지. 가득 채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좋은 포도주가 거기서 나오겠습니까? 채울 때는 물이었지만 가져다 줄 때는 포도주가 된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의 모든 상황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우리가 이 역사를 볼 그런 눈을 가질 때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결심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나를 헤아리는 지혜를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 내 시간은 그냥 흐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이 제 인생 안에 흐르고 있네요. 제가 그것은 알지만 제가 그 시간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알려달라는 지혜를 구하지는 못했네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한 시간이라도 한 날에도 아침에 우리의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을 사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정리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내가 하루를 살면서 그 하루를 사는 지혜를 구해야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하루를 사는 지혜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을 내다볼 수도 있게 하시고
이 10년을 내다볼 수도 있게 하시고, 이 코로나 상황이 내 앞에서는 내가 오늘 뭐 확진이 될까 말까, 아니 감염이 될 거야 말 거야, 이런 어떤 근심을 품다가 이거 다 지나가는 거구나. 10년 후에는 하나님이 정말 멋진 부흥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거구나. 이런 원대한 어떤 시각을 또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너의 항아리를 물로 채워라. 뭐로 채우라는 거예요? 기도로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기도로 채울 때는 물을 채우는 거죠. 무슨 기도할 때마다 즉각 막 응답이 옵니까? 내가 뭐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물이 집에 문에 노크 소리가 들려요? 그런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건 뭐 깜짝 놀랄 일이지만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그냥 물을 채우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항아리에 물 채우는 거예요. 그러나 물 안 채우면 포도주로도 되지 않는다겠죠. 그러니 오늘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고통이 그냥 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로 물을 채울 수 있게 해주셨구나. 지금은 근심이지만 기쁨을 채워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지혜도 구하고 그리고 기도도 풍성하게 항아리에 물을 담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는 중에 포도주를 맛보는 겁니다.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창조자와 동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흙이고 하나님의 형상일 뿐,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셔야 그 흙 속에 생명력이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미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고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이미지를, 영광을 나타내야 하시지, 뭐 무생물을 통해서 뭐 사람들이 주목도 안 하는 뭐 저 산 꼭대기에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정말 풍성하게,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적을 일으키는 기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순종으로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 기쁨이 땅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 가지 말씀을 찾아보고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시면 영원한 미래가 우리를 또 찾아옵니다. 영원한 미래에도 포도주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9절의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새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땅에서의 기쁨은 그래도 한계가 있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한다 해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들의 삶이, 이 환경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펼쳐주실 새 세상에서는 여기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거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러하니 이 기쁨은 다할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미래까지도 준비해 놓고 계시니 내가 이 세상에서도 정말 기쁨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찾아가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왜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범사에 감사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한 쌍이구나, 한 패키지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고 오늘 이후로 우리들의 마음을 이 말씀에 온전히 합하여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창조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 기적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상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기쁨을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지시고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 역사를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길을 여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이 있을지라도 주님 밖에서 그것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채워주고 하시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채우고
이제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의 마음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쩌들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해결책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만 보지 아니하고 5년 후, 10년 후,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불려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을 우리의 눈으로 봅니다. 이 시대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창조자와 함께 동행하는 그 포도주를 맛보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